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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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뭔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독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 늘 깨어 있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 34절, 35절, 3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잘 유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기가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9시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 암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암송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 절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 절만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그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크게, 잠깐만, 볼륨은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터 볼륨은 좀 올려주시고. 볼륨이 올려졌을까요? 아니, 영상 볼륨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볼륨 올리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십시오. 내가 사람은 반역과 천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라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아멘.
기가 막히죠? 너무 잘 외우죠?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그 암송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암송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총기가 흐려지면 안 되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암송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 암송 여러분들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생각 속에 깊게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탄은 긴장합니다. 사탄을 긴장하게 만드십시오. 사탄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긴장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이 긴장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 사탄은 우리에게 현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속삭이고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고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잘 분별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져요. 편안과 평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좀 못 누리고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편안하진 않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악한 영들이 달콤하게 속삭이며 속삭이는 그런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독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가까울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 시대를 바라봐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강대국들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면전까지도 불사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고한 백성들, 무고한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도 보실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또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또 자연 피해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몇 년 전 발생했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동성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게 그 문제들이 이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일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실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지금도 오시지 않고 계신데 설마 곧 오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 그런 신자의 모습은 왜 보여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아까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으로는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직도 있고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집에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종들이에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사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무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무예요. 우리 독전교회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이 사명들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진 사물을 하지 않고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오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그 모습들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그것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늘 깨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암송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높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그렇게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